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첫 번째 시그널은 I am bread of life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셨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보고 또 방법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계산기를 굴려보고 두드려보고 머리를 굴려봤겠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고 그 질문은 또 다른 물음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었던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해결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표적, 이 사인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해결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징과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I am bread of life입니다. 이들이 먹은 빵과 물고기는 당장 배를 부르게는 하고 또 혀를 즐겁게는 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포만감은 그 즐거움은 몇 초 가지 않는다거나 길어도 하루 채 안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만감을 주고 또 혀를 즐겁게 하지만 굉장히 음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는 다 소화가 되어서 냄새나는 똥으로 나오는 전부 다 허무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토록 그 빵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를 당장은 즐겁게 하고 당장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영원토록 만족하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 가르치시는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I am bread of life.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I am.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고 영원토록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I am. 그 빵이 바로 나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시그널을 우리 지난주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나눌 본문은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첫 번째 시그널, 그 1장부터 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부임해서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설교했었던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의 평행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흩으시고 무리로부터 전부 다 격리를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두 번째 시그널, 사인과 두 번째 시그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들을 이렇게 띄우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로 전부 다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바다로 보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반대편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소리는 꺼주세요. 이 보는 영상은 제가 2016년도 2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가 어디서 찍었냐면 가버나움에서 반대편 엔게브로 갈 때, 대각선으로 갈 때 이렇게 찍은 영상이에요. 여기서 이게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바다거든요. 이날 날씨가 보시다시피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해질녘 때 제가 여기 앉아서 영상으로 이 감격을 좀 남겨야겠다 하고 나서 영상을 잠깐 찍은 다음에 우두커니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기 위를 걸으셨을 때, 여기서 사역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호수를 어떤 성경에서는, 영상 빼주세요.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문화에서는 바다랑 호수라는 이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 호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 이게 이제 호수냐 바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호수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잔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잔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동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시리아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수면보다 이스라엘 지형은 낮게 있어요. 저지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시리아의 뜨거운 바람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기류가 만나게 되면서 간혹 이렇게 폭풍, 그 이상 기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기 제가 화살표로 가리킨 곳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안 넘어가죠?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고 있는,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탔을 때는, 아까 제가 이거 화면 빼주세요. 처음 배를 탔을 때는 잔잔한 호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밤은 어두웠어요. 그리고 바람도 안 불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10여리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폭이 여기는 8km 정도가 되는데 반쯤 간 게 이제 10여리, 4에서 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갑자기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밤이 지나는 동안 나름대로 자기들 열심히 이렇게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전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휩쓸려서 뒤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상실했을지도 몰라요. 뭐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 살펴볼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 자기들 목숨 하나 건져서 물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작정하는 그거 하나밖에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그 중심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양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의 많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몇 미터 밖을 내다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 양이 굉장히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양이 이렇게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져줬거든요. 신이 나가지고 철랑철랑대서 철썩철썩 하다가 그대로 또 빠집니다. 양의 특징은 앞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내다볼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 전에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지도 망각해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습니다. 판단력도 좋지도 않고 분별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영상에서 본 이 귀여운 양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게 우리 양 같은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인식할 수도 없고 몰아치는 그 바람과 높은 파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흔들게 해요.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든지 바람과 맞서 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별로 성과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배 위에 서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더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도 모른 채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서 아동바동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걸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갈 때 제자들이 나타났었던 그 반응이 뭐냐?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신별이쯤 갔었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신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돼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부서를 섬기면서 같이 있었던 그 스텝으로 섬기던 교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교사는 여러분들의 또래입니다. 그 청년이랑 이제 밥을 먹을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 00년생이니까 그 친구죠. 그 걔가 저한테 얘를 이렇게 해요. 전도사님, 저 신앙생활 너무 빨리 시작한 게 너무 좀 후회되고 그리고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시작한 게, 신앙생활 빨리 시작한 게 억울하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죄책감이 없을 텐데, 신앙생활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않아야 될 걸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걸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걸 내가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게 너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긋난 신앙생활 아니죠? 어긋난 삶,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느낌이 든대요. 간혹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 또 주일날에 가서 또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서,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게 싫어서, 그래서 예배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무섭다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무서움의,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한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회개해서 용서해 주실 거면 그러면 나중에 그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어서 여력이 없을 때 그때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0년생이.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청년 그 00년생 이 교사가 했었던 이 이야기,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해요. 저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저도 이해하고 공감도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나를 붙잡는 그런 덫이 된다면,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나를 제한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씀을 자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그게 우리한테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그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그리고 혼내시고 말 안 들으면은 맴매하시는 그런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통제하는 분 같고, 그리고 나를 혼내는 분 같게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가는 그 길이 영적인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길을 잃은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무서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암흑의 상태. 하나님께서 아까 양처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하니까 날 구해주셨군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철싹철싹 떼다가 바로 그 길로 폭 빠지는 그 삶, 영적인 길을 잃은 상태. 목적 없이 그렇게 철싹 떼면은 분명히 또 빠지죠. 몇 걸음 못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실 때, 나야 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자와 텍스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한 상황과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많은 주석에서 여기 나다라고 하는 이 글씨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때 이게 어떤 의미와 또 똑같냐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표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냐면 나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할 때 소문자로 성경에는 적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대문자로 적혀 있어요. 나는 곧 나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I am, 나야, 나야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들은 배로 기뻐서 그 예수님을 배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 들었다. 여기에서 기꺼이라고 세 번역에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기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열렬히라고도 표현하고 또 간절히 바라며, 열렬히 예수님을 배에 태웠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배에 태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서 배에 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텍스트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나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게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끔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잠시 우리는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끔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시는 그 목자를 따라서 그 양들이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 농사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아버지께서 염소를 50마리를 먹여셨어요. 염소를. 그래서 이제 울타리의 문을 이렇게 탁 열어주면 얘네들이 풀밭으로 우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다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막 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염소들을 이렇게 다시 그 안으로 우리로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넣어야 될 때 아버지께서 이 쇠 밥그릇에다가 나무 막대기 가지고 땅땅땅땅땅땅 치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해도 안 되고 동생이 해도 안 되고 제가 해도 안 되고 오로지 아버지가 치셔야 애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염소 50마리가. 그래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하면서 줘봐요 하면서 내가 탕탕탕탕 했는데 애들이 풀 뜯어 먹으면서 듣지도 않아요. 어떤 애들은 보다가 이렇게 또 가셔서 풀 뜯어 먹고 있잖아요. 줘봐 아버지께서 해가지고 그걸로 땅땅땅땅 하니까 애들이 땅을 울리면서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아버지 땅땅땅땅 하는 아버지를 지나쳐서 그대로 우리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고 낯선 사람의 소리는 알지 못한다.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잠깐 내려간 거였거든요. 낯선 사람이 땅땅땅땅 하는 거랑 아버지가 땅땅땅땅 하는 거랑 얘네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전 그때 그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릴 때 그분을 우리 삶의 목자로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건너고 있다, 물 위에 섰다라는 그 내용은 전혀 적어놓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 위에 서서 이제 걸어간 것, 물 위에 선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 위에 섰다라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야, 그 배에 너희들 타고 있지만 배 하나도 안 안전하지? 다 내려. 이제 나를 따라서 이 물 위에서 걸어서 우리는 이제 육지로 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서고 있는 그 배 위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야.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선 곳이 안전한 곳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올라탔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following Jesus,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해서 우리를 막 조종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탑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장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사인으로만, 기적으로만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매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 그런 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기뻐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하고 기꺼이 영접할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바로 그들이 가려도 하는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 배에 타신 그 사인, 그 표징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The good shepherd. 양만 있어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지만 그곳에 바로 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양들이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닿게 되는 그 방법은 딱 하나, Good Shepherd.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목자가 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곧이라는 얘기 있죠. 곧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곧은 즉시, 바로라고 하는 그 뜻이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빠졌어? 기다려봐 하면서 꺼내주시면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오십니다. 길을 잃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곳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닿게 되는 거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덜어서 가라고 하신 그곳,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배 타고 갈 때 그때는 어두운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과거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I was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I am 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 나는 지금 너의 생명의 빵이 되어준다. 그래 썼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매 순간 매 분초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다시 한번.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내 길을 잃은 강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그 샘플,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길을 잃었을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땅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이 이번 사순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함이 아버지 그 바라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운데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탑승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너무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전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기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나다, 두려워 말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배에 타주셔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